네,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있죠. 이상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이 문제점을 고쳐주는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은 정말 심각한 아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반항심과 폭력성이 센 친구들이 나오면 야, 저 녀석들은 정말 바뀌기 힘들겠다, 고치기 어렵겠는데 그 아무리 날고 긴다는 오은영 박사님도 쉽지 않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을 보고 있노라면 신기하게도 점차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변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요, 전문가의 지식과 도움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연구들을 한 데이터가 있고 임상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지식과 조언은 분명히 바람직한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으로만 또 아이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지식을 통한 변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달라질 수 있는 또한 또 다른 이유는 그 아이를 자기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 전문가의 지식이 전달되고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지식이 사랑이라는 손길로 다가설 때 비로소 아이가 바뀌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끝없이 보듬어주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람은 참된 변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하면 아이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아무리 같은 처방과 사랑을 베풀었을지라도 아이에 따라서 그 변화와 속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나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이의 의지와 성격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문가의 지식과 부모님의 사랑과 세 번째 본인의 의지, 이 3가지가 온전하게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아이의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는 이 성화의, 즉 변화의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죄인 되었던 모습이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직면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무너지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목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높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더 마음이 좀 어려운데요. 자, 그렇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변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온전한 말씀의 지식이 결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우리의 변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더해질 때 진정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한 문장으로 줄이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난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 있던 병자를 치유했었는데요, 바로 그 사건 뒤에 베드로는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이 생각날 만큼 크고 깊은 변화를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인데요, 우리 여기다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덕수가 달라졌어요. 우리 갑수가 달라졌어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우리 덕수가 달라졌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이제 곧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건 베드로의 변화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같은 원리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다른 제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식과 세 번째 본인의 의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생긴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자,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함 속에서 진정한 베드로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이 그런 장면인데요. 부활 후에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구운 생선을 주시면서 면목 없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도록 해라. 그 말씀으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베드로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으로 베드로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의 지식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긴 설교에 이르기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과거에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날카롭고요, 예리한 말씀 해석으로 지금 전하는 종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봐도요, 과연 이 설교가 지금 베드로가 했었던 설교가 맞나 싶을 만큼 깊이 있는 진리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그런 베드로의 변화가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이거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그 며칠간의 여정이죠. 40일간의 여정 가운데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군데를 찾아본다면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기록되진 않았지만 32절에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어떻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던 그 40일 동안에 그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먹이시는 일만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제자들을 교훈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 이후에는요, 더더욱 구약 성경을 마치 이 수능 쪽집게 강사가 이 문제를 뽑아내듯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아마 그전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아마 쉽게 술술 풀려지는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의 지식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요, 그 조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또 제자들에게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변화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요,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고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은요,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또 원인과 방법을 또 고치는 데까지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가진 힘이 뭐예요? 좌우에 날선 뭐죠? 검과 같아서 그 말씀이 성령의 집도를 따라서 우리의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고치고 수술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산서울 가족 여러분, 그저 변화해야죠. 변화해야죠. 말로 하는 거 말고요. 그런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주님의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꼭꼭 씹어 섭취할 때에,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게 변화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의 서두에서 잠시 다루었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베드로 형님은 어떤 변화를 경험한 것일까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라고 말할 때 어떤 모습이 달라졌던 걸까요? 자, 우리가 얼핏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병 고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본문의 내용만 고려해 본다면 베드로의 영적인 어떤 능력이 대단하게 변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능력이 베드로의 변화된 핵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요,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더 이상 놀랄만하거나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말하자면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일종의 선교 훈련, 실전 연습 정도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일찍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죠? 부활 전에도요. 17절을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았다고 돼 있고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잖아요. 이 장면 어디서 보던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 콤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고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좀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들에게 이런 사건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기적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보았고요, 이미 말씀으로 행했고요, 이미 수없이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도 이런 기적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배운 이 제자들은요, 또 베드로는요, 그 베드로의 진정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의 진정한 변화였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병에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말은요, 그가 병이 나은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고친 이후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있을 때 이 병에서 나은 사람도 거기까지 쫓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날마다 그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동선을 따라서 같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움직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이 솔로몬의 행각은요, 단순한 배경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 목사 되게 친절하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 더블 게이트라고 한 데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문입니다. 성전 남쪽에 있는 미문이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동쪽이죠. 여기가 바로 이 뭐 기둥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친 다음에 이방인의 뜰 밖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까지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리고 이 환자가 움직인 정황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이 솔로몬 행각은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요. 이곳은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오픈된 스피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치유 사건에 대중들로 하여금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를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많이 고쳐봤잖아요. 자, 스스로 솔로몬의 행각으로 지금 나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3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왜 베드로는요, 저 넓은 공간이 되게 많이 있는데 굳이 솔로몬의 행각, 이방인의 뜰 밖에 있는 저 솔로몬의 행각을 선택해서 그곳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솔로몬의 행각 그곳이 바로 과거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은요, 솔로몬 행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그 현장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기록합니까? 겨울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수전절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교회에 익숙하지 않거나 오래 다니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수전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럽혀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전절.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누카. 자, 그러면 이 성전은 과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더럽혀졌을까요? 자,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좀 몇 가지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신구약 중간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신구약 중간사는 구약의 마지막이 혹시 어느 선지자로 끝나는지 아세요? 말로 시작하는데 말라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뭘로 시작하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요 사이가 대략 몇 년 정도가 될까요? 400년이 됩니다. 이 400년 사이에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수전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 오시기 전에 BC 334년이죠.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정복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리스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요.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그리스 헬라 문화의 이 종교를 맹신하고 있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또 별도의 이름이 에피파네스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피파네스. 이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BC 168년에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뭘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에 누구 신상을 세웠을까요? 헬라 문화에서 가장 높은 신이 누구예요? 제로 시작하는데요. 제우스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그럼 뭘 바쳐야 되죠?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바치도록 합니다. 자, 한마디로 성전을 더럽히고 농락한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왕은 할례를 주지 못하도록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 격분했던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마따디아. 이 제사장과 그의 5명의 아들들이 이 헬라 제국을 향한 저항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 저항 운동 가운데 대표적인 어떤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마카비 전쟁 혹은 마카비 독립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마카비 독립운동. 네, 결국에 그는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찾는 데 성공하고요. 이방신 숭배로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다시 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기념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절기예요, 나쁜 절기예요? 좋은 절기죠. 회복이 되었고 굉장히 자존심이, 프라이드가 있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런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외세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던 거를 그런 경험이 있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마카비처럼 정말 정치적으로 무력을 통해서라도 무찌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그 메시아가 주로 오시길 바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을 배경으로 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한마디로 이겁니다. 당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도 잘 푸는 거 좋은데 그럼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아? 우리가 기다리던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말 막강한 로마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능력 있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자, 25절 27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럼 이어지는 30절 31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 수전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인데요, 12월의 한겨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겨울은 매섭고 날카로운 바람으로 쌀쌀했던 날씨를 있었던 그 계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전절 기간 동안에 솔로몬 행각에 계셨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께서 그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가 불편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아버지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말씀에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뭘로 죽이려 합니까? 돌을 들어 돌팔매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동 지방에 가면 스토닝이라고 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돌 던져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돌로 맞아 죽으시진 않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십니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지금 솔로몬의 행각 바로 거기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거기 서 있던 그때 거기 서서 말씀을 전하시며 메시아라고 했던 그분을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였는데 그리스도였는데 당신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의도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끼셔야만 됩니다. 베드로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의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수전절 명절입니다. 광야의 바람이 어쩌면 그 기둥들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시리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바람만큼이나 차가웠던 사람들의 이 냉담한 시선과 분노 어린 이 눈빛들, 분명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제자였던 베드로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홀로 싸우고 계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나중엔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면서 군중 곁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솔로몬 행각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의 자리인 동시에 실패의 자리였던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그때 설교하시던 그날에 군중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형상을 예수님께 투영해서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자리 싸움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자, 하지만 지금 그때 주님 홀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춥고 매서운 자리에 서 계셨던 그 주님을 돌로 치기 위해서 웅성이던 모여있던 그 사람들 앞에 지금은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제자인 그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계시던 자리를 이제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여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을 뒤쫓아서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순교하는 데까지 갔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탈바꿈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진정한 변화는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지금 있는 거,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던 그 춥고 외롭고 무섭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진정한 변화는 어떤 능력이나 거대한 권세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삶의 변화, 즉 주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서는 거, 그게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낮은 곳에 머물러 계셨던 그 자리에 내가 머무는 것이고요, 주님이 견디셨던 십자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는 것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건 물론이요,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행각은 어디입니까?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외쳐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지금 내가 충분히 지금 주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서 계셨던 자리는 애써 피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 복음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예수가 있었던 십자가에 내가 포개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이 여전히 현실이 아니요 실제가 아닌 겁니다.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는요, 자기 체험, 자기 행복, 자기 기쁨, 이런 거를 전하는 행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솔로몬의 행각에서는 복음이 복음으로서 전해졌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무시, 심지어는 위협에 맞서서 우리는 솔로몬의 행각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되게 등한시하고요, 지겨워하고요, 대충대충 남들 하니까 어느 정도만 하지, 이렇게 가지고 무슨 제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뭘 전해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는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어디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솔로몬의 행각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사모해야 되는지 오늘 돌아가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어떤 찬송을 부를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건 결국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요, 그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 고백의 선순환이 있을 때에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으로 그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내 주 되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아멘.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아멘.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아멘.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3절입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아멘. 숨질 때라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아멘.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관 금멸육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상세하게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주셔서 하나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의 진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전에는 갈 수 없었던 자리, 그전에는 두려워서 민망해서 어려워서 갈 수 없었던 이 솔로몬의 행각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위풍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에 산소울의 변화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간절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정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솔로몬의 행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땅히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수 없었던 어려웠던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베드로가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각자의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제2의 베드로, 제3의 베드로가 이곳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변화로의 한 걸음 두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